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책망입니다. 저희는 어제까지 이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 헛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항상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공의에서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사도들은 이제 바울이 제시한 그 복음을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며 그 악수로서 그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서로의 사명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격려하여 주며 그리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위해서 열심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게바라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참 모순적인 게 참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게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성도가 늘어나고 자신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였던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 3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나바는 바울에게 가서 함께 목회를 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책망을 받을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책망을 받았는데 어떤 책망을 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 가운데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들인데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란 말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간습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즉 이방인들과의 그 식사 자리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의 식사 자리를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떠나 하반절에 두려워하여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들이 볼 때 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떠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그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어느 날 오후 요바의 한 집 지붕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이 보자기가 네 길을 메워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갖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는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자신은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환상은 3번이나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이방인 사신들과 함께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설교 가운데서 그 환상에 대한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계시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외모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임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역행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의 행동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으며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라는 말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는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큰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행동은 결국 이 복음을 가리우게 되고, 그리고 양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도자로서 이 면을 주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바울이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한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잘못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저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행하는 삶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으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베드로의 면전에서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따라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보고 바울은 모든 자 앞에서 면전에서 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결국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다시금 유대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찌 너가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이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예수님과 사역을 같이 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큰 권위를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베드로는 이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자신을 향한 바울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의 책망에 대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켰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잘못해서 책망을 받게 되면 저희가 그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향한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용기, 그 어떤 용기보다 더욱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가 감히 나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너가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한 복음 안에서 친교의 약수를 나누었던 이들이 한 행동은 서로의 복음을 격려하였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며 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는 책망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서 한 책망이 아니라 한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나의 동력자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책망을 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나빠서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책망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하여서 죄에서 돌이키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 복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모이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어제 전했던 말씀처럼 제가 참 서로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함께 가기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동력자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내 동료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책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책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주는 책망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잘 깨달아서 그 책망을 통하여서 만약 내가 실수를 하고 있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이 책망한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바울이 책망을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가 있음을, 베드로와 동등한 권위가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가 잘못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한 번의 그 실수를 통하여서 자신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사에 조심하고 항상 삼가 조심하여야 합니다. 저희의 잘못된 행동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매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책망을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책망을 좋은 마음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죄로부터, 그 잘못으로부터 빠르게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잘 기억하여서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항상 믿음에 달려갈 길을 열심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을 통하여 믿는 자의 잘못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사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책망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이 책망을 통하여 죄에서 돌이켜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열심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